똑같이 해서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틀란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한껏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34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동물, 짐승은 뭔 차이가 있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그 차이점 중에서 가장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출세한 인생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차이는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사랑을 지니고 살고요. 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 예뻐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귀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조건 없이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를 흘려서 죽을 만큼 죽도록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저 형제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야지, 이 조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사랑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저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누구든 상관없어요. 뭐 미국 사람이든 뭐 라티노든 상관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얘기는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들이 계속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얘기입니다. 원래 그 사랑이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막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 막 무질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허, 사막 상태, 생명체라고 하는 거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요.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고, 내 가족이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잘난 체하고 살아요. 완전히 흑암, 공허,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 이뤘다, 그런 말씀이 임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놀랍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교회당에 가면 십자가 걸려 있어요. 아이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저 십자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영혼도 보게 돼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게 돼요. 대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고 이거 구원받은 영혼이구나. 대화를 나누면 아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네. 영혼도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요, 막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천국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봐요. 천국이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그 천국이 막 보여요. 지옥도 보여요. 성경을 통해 보면 지옥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이 큰 곳입니까? 그 지옥을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나요. 첫째는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해요. 둘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도 알고 지옥을 알아야 전도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지금 보니까 아틀란타 교회도 막 찬양대가 아주 잘해요. 어떤 사람 바이올린을 막 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올라도 키고, 어떤 사람은 트럼펫도 불고요. 우선 피아노도 치고요. 노래도 하고요. 이게 달란트잖아요. 지금 식당에서 막 음식도 만들고 달란트요. 어떤 사람은 막 잔디도 깎고요. 달란트예요. 이게 전부 다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달란트를 왜 줬을까요? 이 달란트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그게 이제 진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도 하고요, 선물이라고 해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 그래서 여기 12장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셨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막 방언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교회, 오순절날 교회가 생겨서 교회 역사 끝날 때까지 그 교회에게 줬습니다. 아무 때나 방언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방언 같은 거 쓰임을 받았지만,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에는 성경이 있는데, 불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런 방언 같은 거 그런 거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쭉 읽어보면요,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에는 그런 거 사용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건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 안에 들어오면 우산 써요, 안 써요? 바깥에 비 오는데 비 올 때 우산 쓰고 있다가요, 건물 안에 들어오면 우산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촛불 켜 있다가 전기 들어오면 촛불 꺼버리는 겁니다. 전기 켜 있다가 태양이 확 빛이 들어오면 전기 꺼버리는 거예요. 방언이나 뭐 어디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하던 겁니다. 성경이 완성이 된 그 이후에는 그런 거 사실은 막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전해지지 않는 막 감옥 같은데,
저 아마존 밀림 지역이에요. 성경이 없는 곳이 아직도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넘버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셔요? 12장, 고린도전 12장 31절 봐요. 31절 보시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제일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래 놓고 13장 이어지는 겁니다.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별거 다 해도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실천 못하면은 다른 거 소용없어요. 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방언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거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막 성경을 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암송을 하고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로얄 로입니다. 로얄 로. 최고의 법.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 사랑이 없었어요. 원래 저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랑을 주었어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무슨 빚을 졌어요? 무슨 빚?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꿨어요. 빚졌죠. 돈을 꾸면은 돈을 꾼 상태에서 그걸 갚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는 막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양심불량입니다. 빚을 져면은 열심히 일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랑 갚아야 됩니다.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가 애지중지 얼마나 어렵게 자식을 키웁니까? 그럼 그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줘야 돼요. 그걸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 사랑을 받고서요. 부모니까 나한테 사랑 줬지. 그 당연한 거지. 그래 놓고 쳐다도 안 봐요. 그 나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사랑을 되갚아야 돼요.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갚는 비결이 뭘까요? 갚는 비결. 하나님한테 사랑 갚는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테 사랑을 주고 그게 사랑을 갚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8절.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요.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하나 뭔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 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하나만 하면은 모든 거 다 지켜나가는 걸로 하나님이 봐주셔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온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자유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모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가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살면 돼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자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멋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가운데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것은 서로 비난하고요, 막 흉을 보고요. 조심해야 돼요. 남 흉 보는 것도 안 좋아요. 남 흉 보는 것 재미는 있죠. 누가 뭐 어떻게 했대 막 하면서요, 흉 보는 거. 서로 물고 먹으면, 그리고 다툰다든지, 그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잘못하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랑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랑을 갚는데도 이게 지혜가 있으면 사랑을 잘 갚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갚아야 될까?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빚졌어요. 이 빚 무엇을 어떻게 해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을 불사른다고 해도 이거 다 갚기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갚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혜롭게 이 사랑을 갚아갈 필요 있어요. 그 사랑을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은 첫째, 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뭔가 이웃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뭔가 자꾸 베푸는 걸 해야 돼요. 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줘야, 줄 사람한테 자꾸 줘야 돼요. 그 주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꽃을 보면 알 수 있어. 꽃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해 줍니다. 그 꽃을 보면 막 보기가 좋아요. 꽃이 웃는 것 같아. 우리도 하나의 꽃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늘 막 웃어봐요. 웃는 얼굴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저 사진 찍을 때요, 제가 이가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이 나올까 봐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사진을 보니까 밉더라고요. 그래서 못생겼지만 이를 들으면, 그리고 찍으니까 훨씬 낫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웃어요. 웃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꽃을 보면 꽃이 막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꽃은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뭘 제공해요? 꽃은 향기를 제공해요. 신비하잖아요. 아름다움도 제공하고 막 향기를 줘요. 꽃마다 향기가 있어요. 꽃마다 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줘야 될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꽃은 또 아름다움도 제공하고 향기도 제공하고 꿀도 제공해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공하는데요, 제공하니까 벌나비가 막 날아와요. 날아와가지고 막 꿀도 빼가요. 그러면 꽃은 꿀을 그 벌나비한테 주려고 꿀 만드는 거예요. 아낌없이 줍니다. 주는데 나중에 그 결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법칙이 숨어 있습니까? 주는데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면은요,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봐도 아름답잖아요. 열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열매를 자세히 관찰해 보셔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요,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려면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더러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하나?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갚아야 돼요. 그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갚으려면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이웃한테 갚아야 돼요. 나 아닌 다른 사람, 특히 형제자매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같이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우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좌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고요. 그 우편에 있는 사람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의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뭐 갖다 뭐 드린 거 없거든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 막 물을 대접했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예수님 뭐 벗을 때 막 옷을 입혔대요.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예수님 병드신 때가 있었어요?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의인들이요,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혔고 나한테 나그네 대접을 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직접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의 빚을 갚는 거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이웃, 형제 자매한테. 그거 갚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갚는 겁니다. 사랑을 왜 주셨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올 때요, 사랑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막 그래요.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한테 받아서요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이 더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아틀란타는 자동차가 막 다 전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자동차 태워줄 일이 별로 없겠네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아주 카풀 해가지고 다 모여다 주고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그리고 줄 때는 막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고 했어요. 줄 때는 아끼지 말고.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38절. 여기도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법칙이에요. 우리가 베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줄 때는 하나 줬는데 하나님 주실 때는 막 흔들어 넘치도록 줘요.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막 아껴서 주면은 하나님한테 받는 것도 적게 받아요. 그러나 풍족하게 주면은 더 넘치도록. 그래서 사랑을 하나 주면 하나님은 2개 주시고요. 사랑 2개 주면 하나님은 4개, 5개 주시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잠언 11장. 잠언 11장에도요. 잠언 11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가 계속해서 막 구제를 하는데 계속 더 부하게 돼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너무 아끼면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가 뭐냐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게 파는 거 주는 겁니다. 주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워주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100% 주십니다. 잠언 19장.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겁니다. 그게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면 하나님은 이자 붙여갖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끼지 말고 베푸는데 열심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랑은 벽을 허무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틀란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누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벽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잖아요. 단점이 보이면 그걸 그냥 자세히 보지 말고요. 그냥 눈 감아요. 이렇게.
단점이 보이면 얼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단점을 보면은 저 단점이 나한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단점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은 밖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해보셨어요? 방 안에 불을 환하게 켰어요. 그럼 밖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밖이 안 보여요. 그럼 언제 밖이 잘 보이는지 아세요? 방에 있는 불을 다 꺼봐요. 오히려 밖이 훤해. 그럼 밖이 잘 보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이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이 되고 신앙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안 보여. 그냥 다 좋아. 그냥. 아이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 이웃이,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틀란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어요. 나 혼자 여기 있다고 목사님이 혼자 놓고서 설교해봐요. 설교가 나와요? 의자만 보고 해봐요. 설교 안 나와. 뭔 얘기 다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요, 전도 집회 여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요, 이건 형식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할 때 그 설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교회 식구가 여기 막 꽉 차 있어 봐요. 그러면 설교가요 막 나옵니다.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요. 썰렁하니 펴 있고 새로 전도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설교한 사람이 설교 안 나온다니까. 저 설교할 때요, 조는 사람 쳐다보면 설교가 안 나와. 안 쳐다봐, 나는 서는 사람. 아이고, 조는 사람 막 답답한 거예요. 조는 사람 쳐다보면 설교하다가 말문이 막혀버린다니까요. 그 누구를 보고 설교하느냐면은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서 막 하면 설교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은 어둡잖아요. 다른 사람 단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요, 다른 사람 막 흠을 잘 발견을 하고 막 그걸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요. 나는 뭐 아틀란타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그러니까 또 내가 알면은 또 다 들으라고 하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 예. 맞기는 맞아.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 흠이 잘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이 밝으면 다른 사람 흠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나도 손자 손녀가 있지만 손자 손녀 이렇게 보면요 흠이 안 보여요. 예쁘니까. 네?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 왜 저러냐, 버릇이 저러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볼 때는요 그것도 막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왜요? 나도 흠투성이 있는데 누가 덮어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덮어줬잖아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 덮어줘 봐요. 눈 감아줘 봐요. 그 사람은 벽이 생길 수 없어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닌데 조그만 걸 가지고 막 따지고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막 벽이 생기는 거예요. 막 흠을 잡아갖고 얘기해봐요. 나한테 그래? 두고 보자. 막 해가지고 막 벽이 생겨요. 벽이 생기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막 흠을 발견해가지고 막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제 3자는 그것도 알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는데 막 흠을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또 자기랑 비슷한 눈을 가지고 또 봐. 그럼 또 벽이 생기고요.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친했었어요. 그 마귀가요. 원래 아담도 하나님하고 친했고 하와도 하나님한테 친했었어요. 근데 마귀가 그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 요 사이도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갈라놓고 요 사이도 막 갈라놓고 그걸 이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간.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이 보이면요, 아이고, 내 눈에 저 허물이 보였다는 것은 나한테 그런 허물이 있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교훈받아야 돼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막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마귀가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너도 형제자매 용서해라.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조건 없는 겁니다. 용서하는 데는, 덮어주는 데는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4장 3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허물을 덮어주면은 자기가 뭔 흠이 있는가 이거 잘 봐야 돼요. 형제자매가 흠이 있는데도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 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무조건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철망을 쳐가지고 철망을 막 칸막이를 해갖고 오리 농장을 했어요. 오리 농장. 그러니까 오리가 이쪽 철망에서 이쪽 철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철망 안에서만 살아. 그런데 비가 잔뜩 와가지고 오리 농장이 물로 그냥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 그 철망, 우리가 이렇게 터 있는데요, 철망 꼭대기까지 물이 다 덮어버렸어. 덮어버리니까 오리가요, 오리는 물 위에 잘 떠 있잖아요. 물 위에 이렇게 뜨다 보니까 철조망이 아무 필요가 없어. 막 이 망에서 저 망으로 막 왔다 갔다 막 다 하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말씀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벽이 없습니다. 벽이 많은 사람은요, 막 옹졸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봐요. 벽이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도 그냥 받아줘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울잖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요. 그 죄인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주인이 성령님이 와 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종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종인데요. 자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뭐 교만할 게 있어요? 물에 형치 아니하며.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은 분한테는 집사님 직분을 붙여주고요. 막 교회에서 함부로 막 어이 하고 막 이렇게 이름 부르고요.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의를 갖추는 게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예의를 갖추려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 그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라겠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우리가요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개 형제 그러면 무엇을 시켜도 저희를 잘 해낼 게다. 그런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아이고 이 교회 전도인 담임 목사는요 그리고 뭐 부목사도 마찬가지요. 이 전도인들은요 연말이 되면은 그냥 막 이 직분 맡기려면 아주 힘들어요. 어떤 사람 심지어 막 직분을 주면 나 못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못하긴 뭘 못해요? 그 자기 거요? 몸이 뭔가 알고 행동을 해야지요. 어떤 직분을 줘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직분 한번 맡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분을 줬으니까 그걸 막 죽을 각오를 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서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요, 야 직분 맡겨야 되는데 이 형제 이 직분 맡겨도 좋고 저 직분 맡겨도 좋고 막 일꾼들이 잔뜩 있어서요. 그래 돌아가면서 한 번은 여기다 맡겨주고 한 번은 여기다 맡겨 내년엔 또 이렇게 맡겨주고 저렇게 맡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모든 것을 바라며 서로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요 사랑은 막 오래 참는 거.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남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니 내 곳에서 자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자꾸 드러내고 나는 자꾸 감춰지고 그래야 돼요. 나라는 사람 자꾸 감춰져.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사랑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라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죽도록 충성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그들을 위해서 막 목숨까지 막 바치려고 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 아틀란타 해외잖아요. 해외 선교사들이 참 난 선교사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사 생활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외국에 가서요. 모든 거 포기하고. 나는 20년 전에 여기 미국에 왔을 때요. 미국 음식 두 끼 막 한 3끼 먹으니까 막 못 견디겠더라고.
막 속이 느글느글느글 해서 막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이야, 이걸 어떻게 먹고 살지? 예? 그 미국 사람들은 왜 그 음식을 먹느냐면요, 어린 시절에 먹었으니까 입에 길들여서 잘 먹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김치 된장에 막 길들여져 갖고 이게 막 느글느글해서 못 견디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뉴저지 갔을 때, 뉴저지에서요, 김치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냥. 그 목이 막 속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다. 옛날 미국에서 우리나라 막 1885년 막 이럴 때예요. 언더우드, 막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 통치받기 그 전에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 와가지고 그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막 재래식 화장실 냄새 나고요. 그들이 된장 좋아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 열악한 환경. 침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날바닥에 자고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막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저 양화진 가면 막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빚진 자예요. 이런 그 빚을 갚으러 해외 지역으로 온 겁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정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 몽골 같은 데는 막 목숨 내놓고 사실은 선교사를 해요. 이런 미국 같은 이런 데는 또 미안하지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고생을 더 해요. 그런 사정을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체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 여기 와서 보험 잘 때 자기 유익을 구하려면 그 고향에 부모도 계시고요, 형제도 있고요. 뭐 아쉬운 것도 거기서 살지 여기까지 뭐라 와요. 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러 여기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생하면서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것을 막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욥기 22장 던져버리면 주님이 보배가 됩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네 보배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버리라.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금을 버리래요. 25절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버리고요. 그리고 헌신을 하면서 살면은 전능자가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귀한 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좀 있으면 왕 될 사람입니다. 왕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왕 자리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것도 그냥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궁 주방에서요 바텐더 역할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겠어요.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다 독약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얼마든지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네라는 사람한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 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왕이 총애를 하니까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안색이 그러냐? 왕비도 똑같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왜 얼굴이 안색이 이런지 얘기했어요. 나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이랬습니다. 기도를 하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가서 성벽을 쌓게 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섭니다. 자기 자리를 포기했잖아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희생 속에서 키워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헌금 생활도 희생의 일종입니다. 지금 아틀란타 교회 식구들은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당도 훌륭하게 해놓고, 헌금 생활도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한테 준 모든 거 있잖아요. 이 몸도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준 시간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잠깐 맡겨줬습니다. 잘 사용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나는 매니저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이렇게 돈을 벌면은 10분의 1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10분의 1은 뭐예요? 전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습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라는 표예요. 그게요. 거기다가 10분의 1, 11조도 생활도 안 하고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10분, 11조부터 시작하고 그 10의 9, 그것도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겨봤는데 잘 써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봤는데 영 형편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뺏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앞에 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거 잠시요, 일생 산다 잠시요, 환난에 경하시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환난 그런 건 잠시 잠깐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겁니다. 그걸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영혼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필요한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면 알아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섬기는 걸 잘 생각해 보면요, 엄마가 아기를 기가 막히게 섬겨요. 엄마가 아기 섬길 때 보면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아기 때는 말을 못 하잖아요. 아기 때는 말을 안 해. 근데 아기가요, 지금 어떤 일이라는지 엄마가 다 알아. 아기는 뭘로 표현해요? 자기 필요한 걸 뭘로 표현해요? 울음으로. 아기가 빽 하고 울어요. 그럼 엄마는요, 아, 똥 쌌는가 보다. 금방 알아. 근데 아기가 똥 싸서 우는데요, 엄마가 배고파서 우는 줄 알고, 지금 똥 싸서 지금 막 축축하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치워달라고. 똥 싸서 우는데 엄마가 막 젖을 줘요. 이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엉뚱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는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똥 쌌는가 봐. 탁! 기저귀 갈아주고요. 또 애기가 빽! 하고 울으면 또, 아이고, 배고픈가 보다. 우리 애기 막 젖을 줘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아기가 빽 하고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관심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면 금방 알더라니까요. 우리도 관심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겁니다. 특히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 새로 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라티노들이 막 이렇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오늘 점심 라티노들이 준비를 한다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내가 안 먹어본 음식이지만요, 맛있게 먹으려고요. 라티노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 거 봐요. 그들을 막 아주 특사 대우하듯이 교회 오면 막 대우해줘 봐요.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신비합니다. 그들 애로사항이 뭔가 자꾸 관찰해 보셔요. 성경에 이렇게 돌아보라고 했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사람, 살림살이나 뭐나 이렇게 뭐 신앙생활도 규모가 없어요. 어떤 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권계해야 돼요. 권면하고 또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한테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붙들어줘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선을 좇고 조심하라.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입니다. 35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도와주라 그 얘기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사람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의 손길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동생을 대하듯이, 내 누이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보시죠. 아가서 8장.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어요. Song of Songs라고 하죠. 노래 중에 노래, 아가. 8장 보시면은 8장 8절. 아가서 8장 8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우리 누이가 청혼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성벽에다 은망대 세워봐요. 성벽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들으면 문 중에 문이 되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니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encourage,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러자. 더욱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보이고 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하고 살아요. 우리 이 아틀란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애국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잘하셨어요.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시인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요.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통역 도와주려고 시를 똑같이 얘기하면 통역하는데 어려워요. 전체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시인데요. 이 세상에 꽃 중에 어떤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꽃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꽃을 피우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꽃이 비에 젖지 않고 꽃을 피우는 꽃이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꽃들은 비에 젖으며 꽃을 빛나는 꽃을 피우게 되는 거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비에 젖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으면서요, 눈보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세상에 아름다운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일 거예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뭐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맨날 버스를 탔지요. 근데 제가 탄 버스 중에요, 잊을 수 없는 그 버스 탄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엄청 추웠어요. 나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데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진짜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 만에 막 귀도 시렸고 발도 시렸고 막 얼마나 뭐 옷은 또 어설프니까 얼마나 옛날에 옷이 얼마나 어설펐어요. 버스가 오더라고요. 손을 들었더니 버스가 섰어요. 그 버스 안에 탁 들어갔는데 그 버스 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거기서 느꼈던 그 따뜻함, 그것이 제가 탄 버스 중에서 가장 따뜻함을 느꼈던 버스였습니다. 제가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한 것 중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목욕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군대에서요.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꾀재재해요. 막 훈련받고 그 집단으로 그냥 목욕탕에 막 수십 명씩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목욕물이 막 저보다 흙탕물 같아요.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 틈바구에 앉아가지고 그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즐기는데요. 그 목욕물이 제가 그동안에 목욕한 물 중에서 가장 따뜻한 목욕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더러운 물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겠어요. 제가 샤워 중에요, 잊지 못할 샤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나 모르겠는데 한 15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적어도 10년은 지났는데 저 멕시코에 제가 춘계 수양회를 하러 갔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오리사바라는 곳에 갔어요. 오리사바라는 곳에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4월 달인데 엄청 추웠어요. 막 침낭 속에 내복도 입고 저 트레이닝복을 입고요. 그리고 침낭 속에 자는데 저 강사로 갔는데 강사 숙소를요, 그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요, 돼지우리 같은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거기서 막 이게 침낭 속에 들어있고요. 세수할 때도 세수도 못해. 그냥 물 조금 바가지다 물 떠다 놓고서요. 그리고 막 거울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면도 하고요. 그리고 잠도 이 머리를 감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흐트러지면 강사가 여기 뭐 새집 줘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잠도 오로오로 잤어요. 3박 4일 동안요. 얼마나 열악한지요. 나만 고생하는 게 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3박 4일 끝나고 선교사 집에 가가지고 선교사 집에 가는데 샤워 물도 찔찔찔찔 나오더라고. 시설도. 그 샤워기에서 대고서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가 잊지 못할 가장 시원한 샤워였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지금 고대 광실 막 집혀놓고 막 살지만요, 이 사람들요, 은능히 사랑에 지금 굶주려 있어요. 사랑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버스를 막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넘쳐서요,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사랑을 주면은요, 그들도요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복음 들으러 옵니다. 와서 복음을 듣다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볼 때 그들은 진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대집회가 있죠. 그러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집회 때 한 사람씩 모시고 오고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같이 설교하는 겁니다. 같이요. 그리고 집회를 할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해야 되느냐면,
저 켄터키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게 좋아요. 수양관에 가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왜요? 그 뭐 신문도 없지. 거기 보니까 막 인터넷도 안 돼요. 거기 가가지고 갇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상담하고 말씀 듣고 상담하고 말씀 듣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요 수양관에서 지금 여기가 수양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들은 사람들 틈틈이 또 상담도 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그들도 움직여요. 그냥 내버려도 그냥 놔두면 그냥 금방 내 일주일 지나가요.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수양회를 치르듯이. 그래서 전도 집회 잘 치러서 그래서 이게 항상 나도 한국에서 얘기하지만 전도 집회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매너리즘. 또 있네. 뭐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이 집회가요. 흐지부지 되고 말아요. 이 집회는 마지막 집회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인해야 돼요. 그러면 집회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식구가 막 나와보세요. 집안에도요. 애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막 웃음꽃이 피는지 몰라. 애로 인해서 하루도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 집안에는 애기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애기 울음소리도 들려야 되고 웃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요. 애기 소리가 들려야 그 사는 맛이 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요. 새 식구가 자꾸 태어나야 돼요. 새 식구 애기잖아요. 새 식구가 태어나가지고 그 간증 같은 거 이런 소리를 들어야 교회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교회당도 훌륭하게 잘 져놓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한테요. 서머나 교회 잘했어요. 서머나게 잘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에게 말이라. 그래서요. 더 잘하는 사람한테 달리는 말에게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라. 달리지만 달리는 말한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지만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아틀란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그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틀란타 믿음의 식구들 더욱 사랑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처한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집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그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대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조정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집회를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